오늘 말씀은 당신의 신앙은 행복하신가요?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참 불쌍한 한 여인, 남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로 나왔던 여인, 결혼을 5번이나 했고 남들에게 수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던 이 여인의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셔서 다시는 이곳에 물 길러 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몰라요. 왜? 저희 형이 그래요. 저희 형이 17살 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픈지도 모르고 몸이 말라가기 시작하고요. 소화가 되지 않고 허리가 아프고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몸을 이쪽으로 뒤척이지도 못하고 저쪽으로 뒤척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똥과 오줌을 받아내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병이 나중에 무슨 병인지를 알게 됐는데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뼈가 하나로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척추가. 그렇기 때문에 몸을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굳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굳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분 환자들 보니까 이렇게 굳어버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바른 자세로 굳어가지고 이제는 통증이 사라졌어요. 20년 만에. 근데 그 사이에 군대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나이가 53살이 됐는데 여전히 몸무게는 40kg가 안 됩니다. 몸은 빼짝 마르고 그런 형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밖에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저 사람 뭐지? 이렇게 쳐다봐요. 너무나 이렇게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이 이제 힘들고 괴로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아프진 않았지만 그의 영적인 삶이 아팠어요. 밖에서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이야기들이 다 들립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인생의 갈증도 느꼈습니다. 남편을 4번이나 바꿔봤지만 그에게 평안이 찾아오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이제까지 먹은 물은 계속 목마른 물 아니냐? 그러나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된다면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눈이 번쩍, 귀가 번쩍. 예수님,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다시는 목마르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만족하게 해주는 그런 물을 먹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께 대답한 것입니다. 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참 마음에 저도 많은 갈증을 느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통독을 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에녹이었어요. 왜 제가 에녹이 부러웠냐면 저는 신앙을 하면서
저도 성경의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이 살아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한 주일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숙제처럼 느껴져요. 나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까?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에녹은 65세에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고 365세를 살은 후에는 하늘로 승천해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이에요. 에녹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우와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때요? 아침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막 행복해하는 분들 보면 와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에녹의 기록을 보면서 에녹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반대로 나는 어때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에녹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은 에녹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단상에서 이와 같은 설교를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에녹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도 에녹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좋으시겠습니까? 아멘 하셨어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 아마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하시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왜요? 아침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성경 읽으셔야 되고요. 직장만 다닐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봉사하셔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설교의 결론이 이거 아닙니까? 더 말씀을 사랑합시다. 더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더 예수님 가까이 모십시다. 뭐 이런 설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면 더 괴로워집니다. 왜? 해보면 해볼수록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에녹은 됐는데 누구는 안 된다고요? 나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행복을 느끼며 신앙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신앙은 행복하시냐고요. 행복하십니까? 예.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에녹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에녹의 삶을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김남효 장로님이 한 달에 5천만 원을 번다라고 제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1번, 와, 장로님 대단하다. 2번, 와, 장로님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어떤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와, 에녹 대단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은데 와, 에녹 정말 좋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에녹의 삶이 대단하게는 보이는데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삶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는 이러한 여러분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한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한탄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잠시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온 사람은 많은데, 그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온 사람은 많은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기는 했는데, 예수님께 오지는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께서 한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정정순 우리 어르신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기는 왔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을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날마다 통화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과 같이 시장 가고 예수님과 같이 잔디 심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행복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의 모습을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게 뭐냐면 의미 없이 교회 출석만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 행복하니? 그냥 출석만 하는 거 아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어떠세요? 여러분은 교회 오셔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출석만 하신 겁니까? 두 번째 말씀 한번 또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이거는 무슨 신앙을 얘기할까요? 형식적인 신앙을 얘기합니다. 형식은 다 갖추었는데 그 마음에 알맹이는 없는 신앙. 알맹이가 있으니 없으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네. 어떤 아가씨를 사귀게 됐는데 그 아가씨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데 그 아가씨는 오더니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야, 이번 달에 주식 많이 떨어졌다며? 그러면 이제 자기 재산은 얼마 남은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사랑하고? 아니에요. 노리고 있구나. 노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만날 때마다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만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오늘 이쁜 옷을 입고 가야 돼. 저 남자가 혹시나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저 재산은 다 날아가는 거야.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건 뭐예요? 예수께서는 이것을 불법적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여자와 사귀다가 결혼식 날에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예식장을 가는 도중에 아가씨의 핸드폰이 까톡 하면서 울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운이 없이 그걸 본 거예요. 어떤 문자가 왔냐면 자기야, 신혼여행 갔다 와서 보자. 나는 기다릴 거야. 이런 카톡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남자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번에 나에게 생일 선물 준 거 다 가짜였구나.
저번에 나 사랑한다고 꼭 안아준 거 다 가짜였구나. 나 사랑한다고 그토록 많이 이야기하고 나 보고 싶다고 한 말 다 거짓말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거는 재물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진 것입니다. 많은 여자분들이요, 결혼하고 나서 남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답니다. 그 1등이 뭔지 아세요? 1위가? 맞춰보시겠습니까? 제가 다음 주부터는 상품권을 좀 넣고 다니겠습니다. 네. 여자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안에 하는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당신 나하고 결혼했어? 일하고 결혼했어? 이거랍니다. 나하고 결혼했어? 일하고 결혼했어?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나야 아니면 일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을. 그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예수께서 말씀해 놓으신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각 시대를 두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나에게 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하면서 행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목마른 거예요. 왜 그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목이 말랐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장도 다녀보고 자녀도 낳아보고 결혼도 해보고 아이들 교육도 해보고 학원도 다녀보고 물놀이도 가보고 여행도 떠나보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지만 결국에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만족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그 갈증이 해소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갈증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기보다는 늘 불만족스러운 그런 신앙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수께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물을 먹기를 원하지만 그 물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인 예수님에게는 와서 예수님, 나 예수님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까지 한 번도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좋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사귈 때도 제가 어떤 여자분을 좋아하게 되면 정말 내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나랑 평생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이유가 돈이 많아서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직장이 좋아서라든지,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라든지 하는 그런 이유는 없었어요. 저는 단지
그 여자분이 저와 함께 매일 같이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 때 같이 잠들고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입을 때도 커플티 입고 이렇게 사귀고 싶었던 것이 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진정한 목적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행복하기보다는 왠지 모를 갈증이 연속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뭔가를 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직장에서 얻을 수 없는 것, 가정에서 얻을 수 없는 것, 예수님은 주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 나는 뭐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영원한 시냇물 되시는 우리 주님 옆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더 이상 에녹의 삶을 보면서 우와 대단하다, 난 저렇게 못하는데 하고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엄청 대단한 신앙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는 엄청 행복한 사랑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녹을 우와 대단하다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와 에녹 부럽다. 나도 에녹처럼 주님 사귀면 좋겠는데, 나도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나도 에녹처럼 하늘에 가서 주님 손잡고 같은 거 먹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부족함 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행복해질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를 아무도 내가 내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두 팔 벌린 그 팔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서 주님, 내 생애 전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저 주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놀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손잡고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 주님 저 도와주셔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주님께 올리는 그런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